할렐루야. 가브리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민 집사님 기도가 처음이시죠? 떨리는 그 음성과 은혜로운 기도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형우야 기도 어떻게 하면 좋니? 그렇게 물어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 다음 세대 위기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보게 되면 내려갔다 라는 단어가 1절, 5절, 7절, 10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나 비슷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내려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14장까지 맥락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나 지금 내리막길이야 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좋지 못한 뜻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려가서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올라갔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내리막길일까? 당연히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바톤 터치를 잘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의 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리더가 없을 때에 평신도들로 하여금 공동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리더가 없이도 진짜 리더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정점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정점에 이르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리막길을 맞이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영적인 상태들이 나태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선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입니다. 삼손까지도 타락하게 되었다. 클라이막스처럼 빵 우리들에게 터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혼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저를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 자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살아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을 봤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본 것은 내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면 내가 볼 수가 있습니까? 본 것은 내가 본 것이지만 때로는 수동적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보여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는가? 부모의 신앙교육이 없었을까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삶을 말해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가 악을 행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봐. 그때 학원 보내지 말걸, 교회 보낼걸.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을 똑같이 만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은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 그리 하나님 만나. 주일 성수해. 그렇게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진 신앙이 똑같이 자녀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상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마음의 짐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신앙 따로, 자녀의 신앙 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어느 성장의 분량에 일어서면 자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주님께 직접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신앙 따로, 자녀의 신앙 따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넘어가면서 이 또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이에요. 사사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주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지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순종의 영역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매번 혼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액션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잘 못해요.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 잘했어요, 칭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찬양의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저기 시골의 한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가서 씻었더니 나병을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만요,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방금 읽은 말씀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을 따라가며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전파하고 복음화 시켜야 될 그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로 계속적으로 통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기독교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가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하게 되면 옆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죄가 큰 죄로 확장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고 퇴색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여 멸하여 버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통혼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통혼의 결과로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맥락에 감을 좀 잡으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이쁘면 이쁜 대로,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한 여자를 선택해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족족이 내 육신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묵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마지막 사사가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보기에 이쁘고 아름다운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지금 부모에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사사가 자신의 아들, 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시킨 한 예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결과물은 있어요. 그런데 사사가 결혼한 것은 삼손이 처음입니다. 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점점점 확장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영적인 지도자 사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으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삼손의 부모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예요. 그들의 부모는 여러분들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 수태고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그랬어요.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 세대에 넘어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신앙심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심지어 삼손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게 사사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사는요, 평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할 판관입니다. 우리 대법관처럼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 영웅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부모에게 지금 찡찡거리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여자 좋다고 했잖아요, 엄마. 그렇게 찡찡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요, 부모님이 정해주는 짝으로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신앙이 있었지만 자녀가 신앙이 없어요. 자녀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은 따로입니다.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사까지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최고의 타락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아쉽게도 단 한 번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단 이혼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둘로 나눌 수가 없지요. 이혼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스펙이나 외모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그거로 바라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학교를 어디 나왔냐, 돈은 좀 있냐, 부모님은 직업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로 바라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무릎이 탁 치게 됩니다. 옳았구나. 그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점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결혼해라. 그렇게 아니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사람을 볼 때 외모, 집안,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을 보시면서 나의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가정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결혼을 잘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세 명의 인물을 차례대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스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짝을 찾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족속에게로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행인데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이죠. 아들이나 딸의 순수한 사랑만 가지고 여러분들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어떻게 결혼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과 혼인을 시키면 자신이 당연히 거기서 유지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모리 족속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이에요. 어떻게 심판받을 민족들과 내 자녀를 결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400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자녀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현재만, 내 이익대로만, 육신의 눈대로만 선택하는 결과물이 아니고요, 미래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세를 등에 업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면 그렇게 한다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미래로 향하고 있다라고요. 미래에 주실 상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여는 믿음이 있었고요, 미래를 현재로 끌어다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아들 자녀 어떻게 해서든 좋은 집에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사의 400년 동안의 영적인 침체기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두 번째는 엘리에셀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얻고자 합니다. 엘리에셀은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약 800km의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되었어요.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물가는요, 신랑 신부가 만나는 곳이거든요.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거기서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한 여인, 진짜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다.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우물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달라는 아주 마음절절한 간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 외국에서 800km를 왔어요. 내가 만나는 첫 사람이 강도일 수가 있고 나를 사기치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 코가 베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저녁에 물 길러오는 소녀에게 나도 물을 좀 줄래? 라고 얘기하면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라 생각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낙타 한 마리가 하루에 물을 먹는 양이 80리터예요. 이 엘리에셀이 이삭이 신부를 찾으러 갔을 때 낙타 데려간 수가 10마리입니다. 800리터예요. 우리가 20리터짜리 생수통 6개 양손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무겁지요? 지금처럼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는 그 당시가 아니에요. 우물에서 물을 떠야 됩니다. 그 10마리의 낙타를 다 먹이려면요 수고가 엄청나겠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 겁니까? 성품을 본 거예요. 성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 안에서 형성이 되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기질은 못 바꿔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품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됨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품이에요. 스펙이 아니고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자체가 아닌데 거기서 무엇을 더 쌓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말한 기준의 소녀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 같이 가서 그녀의 부모들이 통이요, 허락이요만 있으면 이제 데려가서 결혼을 시키면 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선자가 되어 주신다니까 우리가 싫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데려가세요. 얼마나 믿음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야, 그 집은 어떤 집이라니? 돈 좀 있어? 그 신랑 외모는 좀 어때? 그런 단 하나의 말씀이 한 구절도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그 당시에 어림잡아 한 15, 20살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생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나지 못한 처녀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우리 집 가서 내 주인의 아들과 결혼해야 돼. 여러분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있으시겠어요? 게다가 이제 떠나게 되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쉽게 내가 하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매자가 되어주신다. 그 가정은 믿는 가정이다. 이 말 한마디에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기에 내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몇 살이고 어느 학교에 나왔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그러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 이순재 선생님 이런 말 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시아버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리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래 했더니 그냥 따라 나섰어요. 왜요? 믿음의 가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는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 저것저것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을 따져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리브가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부와 여러분들의 사이가 될 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 기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꾸 외모에 눈이 가세요? 자꾸 집안과 학벌과 다른 것에 눈이 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딸, 내 아들, 손자, 손녀 어떤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 또한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사사시대예요. 사사기가 지나야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잘 지나가야 사무엘과 같은 영적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박국 예언자가 예언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시대를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오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 자부와 좋은 사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저희를 부르셔서 결혼이란 주제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의 비석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혼인잔치가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오직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